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 8절부터 10절, 제 성경책으로는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서 2장 8절부터 10절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을 지금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의 그런 끝이라는 그 시기가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인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수동적으로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상기시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훔서를 살피면서 들었다시피 이 니느웨에게 임할, 아수르에게 임할 이 심판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전조 또는 맛보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니느웨에게, 이 아수르에게 임한 이 심판의 묵시를 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 날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일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또는 최후의 심판 날,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내일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임하는 그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조차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를 다만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심이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자신이 결코 떳떳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삭빠른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의 종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교세를 확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공로를 마련해서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했죠.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날이 늦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죠. 공로를 쌓아야 되니까요. 또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씻어내야 하니까 그 재림이, 그 마지막 날이 더 늦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은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 최후의 날을, 심판의 날을 두려운 것만으로만 조장을 하죠. 그리하여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다만 종교적인 활동에만 매달리도록 만듭니다. 이단들도 배울 게 있다.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전혀 배울 그런 열심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때로 오해하고 또 이단들이 여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그 사실과 관계없이 성경이 말하는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사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두려워 보이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혹시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믿음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후 심판에 관한 그 진리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최후의 심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로의 날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 날을 벌벌 떨면서 두렵고 걱정해야 될 그런 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받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심판의 날이 걱정과 두려움의 그런 날이 아니라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그 날이 또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진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두 가지 위로, 같은 위로인데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답이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최후의 심판 날은 바로 세상의 영광이,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부러워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고 우리를 상대적으로 낮추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영광의 내용들이, 모든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또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할 만한,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힘을 추구했고
또 그 힘을 확보했고 또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단락에 나오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힘이 아주 강력한 젊은 사자로 여겼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당시 그 세상의 어떤 나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아수르는 또한 능력에 있어서 그들이 소유한 어떤 천연 자원적인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했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대로 니느웨는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묘사는 니느웨가 얼마나 풍족한 곳이었으면, 그 천연 자원이 얼마나 풍족했고 많았고 또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들은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쌓는 걸 추구했고 실제로 그런 부를 소유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막강한 그 힘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의 약탈과 만행을 일삼으면서 금은 보화를 다 긁어 모았기 때문에 이들의 부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게다가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기구가 등장하고 있죠. 아름다운 기구로 불리는 것들이 저들에게 풍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구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됐던 6절의 강들의 수문도 나오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그동안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풍부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보드. 이게 무엇입니까?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도 카보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실제로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세상의 그 영광, 세상적인 영광으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 첫 번째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힘에 있어서도 그렇고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유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적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히 비길 나라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고 또 실제로 소유했으며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추구하고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아수르가 평생 추구하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다 도망가는 것이죠.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도망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서라, 서라 이렇게 소리쳐도 그 어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라도 살아보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죠.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의 그 결말을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덜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뒷부분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특별히 앞에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묘사를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죽음이 유일한 결론인 인생들 앞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했죠. 죽음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한 국면인데 죽음 자체보다 더 크고 가공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진 것, 우리 인생이 추구했던 것, 또 자랑했던 그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힘과 능력과 부와 그 업적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추구한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쌓았고 이루었고 또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그 얼굴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고 또 갖고자 했고 소유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무런 안전도 아무런 위로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너질 세상의 나라,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결국 궁극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한때 이 니느웨의 힘과 능력과 부와 그 업적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또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부와 그 업적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수입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두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현재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자기 편인 줄 알았고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살아볼 줄 알았던 그 아수르가 가장 큰 위협이 대상이 되고 그 무시무시한 압제 아래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있는 참된 영광, 그것보다는 지금 세상적인 영광이 더 화려하게 보였고 더 좋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들은 힘과 능력과 부와 업적을 쌓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도, 세상의 능력도, 세상의 부도, 세상의 업적도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심판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일을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이 추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추구하게 되는 그것이 다 없어질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백성의 추구할 대상이 아니며 또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가 없고 그런 업적을 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진 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는 관점에서 그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바로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바로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결코 추구해선 안 될 것들의 그 결말을 봄으로써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마지막 날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지막 날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위로도 가져다 주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올 한 해를 살아온 건 아닌지, 애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혹시 그렇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왜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도 없고 어떤 업적도 이룰 그런 것이 없냐라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 날에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극적인 위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 부와 그 영광이 세상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니고 또 우리의 낮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복된 위로, 특별히 심판 날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케 하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심판 날이 있는 목적, 그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있는 영광이야말로 가장 복된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날 날이 바로 심판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그 영광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 날 반드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인 대표인 이 아수를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에서 2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될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어떤 역사의 때마다 혹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날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그 심판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 백성에게만큼은 그 심판 날이 위로가 되는 놀랍고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로 복된 목적을 위해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해 오셨고 또 마지막 날에 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의 그 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속여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죠. 그 씨름에서 천사는 자기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절개되는데 그 야곱은 끝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절뚝거리게 된 것은 야곱인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물론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강했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 주시는 대상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인데 누구에게 지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쟁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져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영광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그분께서 자신의 그 모든 복된 것을 한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그분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적인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받는 대상,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유다는 현재적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쌓은 업적도 없습니다. 또 현재적으로 그 모든 것을 비교적 많이 가진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은 유다가 자신이 범한 잘못과 그 못난 수많은 죄들 때문에 그런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처한 현재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과 동일하게 또 여전히 있는 가장 중대한 현실, 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현실이 또한 동시에 있죠. 그것이 바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또 모든 역사를, 또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 못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또한 가장 그 선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아무리 현재적으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현실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또 궁극적인 그걸로 말미암아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실패와 그 못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결국 가실 것이고 게다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사실은 특별하게 마지막 날에 가장 선명하게 또 가장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날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분이셨다는 것, 그것을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방에게, 심지어 우리의 대적자인 그 원수인 사단에게까지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야말로 가장 큰 영광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광이 맞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 그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에 마음에 쏠릴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하신 그 예수를 우리의 영광으로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아수르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세상이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반의 어떤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그 노선에 있어서 곧 파괴될 허름한 오두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엄청난 큰 심판의 때 자신의 삶이 모래성과 같은 것들 위에 쌓고 그것을 근거해 살았다면 그들은 아수르인들처럼 큰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러 들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신자가 마지막 심판 날을 위로로 삼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위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또한 위로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것이었구나,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구나, 그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또 능력과 많은 부와 이룬 업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분 안에 소유된 모든 영적인 복들, 그것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소망의 원천이고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은 당당히 걸으셔야 합니다. 또 웃으셔야 합니다. 웃으세요. 네. 그분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담대히 그리고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던 유다 백성과 그리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강력한 세상이라는 그 영향력 아래서 때로 유혹받아 그것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또 강요받는 그 현실을 숨죽이며 또 눈치 보며 사는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을 그 마지막 날의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또 추구하거나 그것 앞에서 주눅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대상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거, 특별히 그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사는 우리지만 이 모든 현실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날이 우리의 미래는 선명한 것입니다. 또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